여호수아 13장을 요약해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이 되고 여호수아가 할 일은 이제 뭐예요?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복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 분배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분배가 잘못될 때 서로 간에 알력이 생겨서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제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겠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여호수아 살아 생전에 기름 부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것이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이 정복하지 못한 이제 요단 동편부터 그렇게 그것을 미정복지를 밝힙니다. 중요한 거는 다 정복을 했지만은 구석구석에 또 정복하지 못한 그 해안가라든지 아주 산간오지대 또 그 광야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지파들이 이제 그 남은 잔당들은 각자 그 자기 땅에 있는 그 지파들이 12지파가 이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미정복지 어떤 곳이 미정복이 됐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땅이 이미 모세가 생전에 모세가 정복하신 거죠. 그 다음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입니다. 므낫세가 양이 많았는지 하여튼 므낫세가 서편에도 있고 동편에도 있고 반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나중에 단지파도 여기 서편에도 있고 저 위쪽에도 단지파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파들이 또 두 군데로 나눠주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과 갓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분배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것을 하고 요단 동쪽에 이제 기업 분배가 어떠한 것과 루벤 자손이 루벤, 갓, 므낫세 또 갓 자손 그다음에 동쪽 므낫세는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라서 그렇지 좀 많이 번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그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나오고 14장부터는 이제 요단 서쪽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14장 갈렙과 이제 유명하죠. 갈렙의 본을 따라서 다 그렇게 하라. 갈렙이 그 뭐랄까 샘플로 나온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갈렙을 이렇게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뭐 이렇게 다르죠. 14장을 다시 한번 14장하고 그동안에 한번 요약을 해보면 12장에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순종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12장까지였다면 13장부터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 성취를 따라서 이 분배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니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하나님의 분깃인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이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과 이제 2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까지는 하지 말고 13장과 21장 앞으로 할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영토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고 각 지파가 소유할 땅의 경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너무나 정확하게 제비뽑 봐서 나중에는 다 땅에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는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진짜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것을 너무나 맞춤으로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이 경계에서는 또 너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의 또 삶에도 지금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자손의 들까지도 반드시 그것을 전달해주고 지켜고 준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은
1절부터 여호수아 1절부터 보면 이제 그동안 12절까지는 정복했다면 이제는 나머지 땅이 있기는 있지만 이제 정복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직접 여호수아에게 너가 나이가 많고 할 일이 아직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 한 102세 정도 됩니다. 95세의 부름을 받아서 7년 가나안 전쟁의 말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많다. 이것은 뭐 늙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110세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지금 8년 후에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많은데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더 많습니다. 갈렙은 지금 85세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연로한 나이에도 이렇게 진짜 백전노장으로서 이렇게 여호수아 살아 생전에 그 후손들에게 할 일을 자기가 사명이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이후에는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언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세의 기름 부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땅 분배를 정확하게 해주고 사명을 마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사명을 마쳐야 된다는 것을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의 대장의 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에 그 요번에 노태우 대통령도 돌아가실 이제 그 장사 지내는 것을 봤는데 그 인생의 사람은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난번에 송파에서 살 때 보면 롯데 그 타워 바로 석천호수 앞에 있어서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 신격효 회장님도 마지막에 싸움이 많이 났잖아요. 형제간에 끝까지 이렇게 막 진짜 연로하시면서도 끝까지 그걸 놓지 못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오히려 자손들이 싸우고 그런 것. 미리 우리 후대들에게 나의 그 마지막을 또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늙음에 내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늙었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오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8년밖에 안 남았고 은퇴할 때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너무 백전노장으로서 진짜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힘이 있고 내가 아직 여력이 있을 때 일을 정리하는 거 남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사명까지가 요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년만년 살처럼 우리가 길어도 옛날에는 뭐 80까지밖에 못 써요. 요즘은 90, 100살까지 살잖아요.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사람의 수명이 70에서 80 된다고 성경에 나오고 요즘에는 90, 100까지 살긴 하지만 그 우리가 그 남은 나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인간도 능력과 세월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영원히 그렇게 하다가 그 후세들에게 그 나머지 나의 그것을 준비를 안 해줬을 때 많은 자손들이 부모 죽고 나서 원수 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 재산 분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다 하나님 좀 우리의 능력과 세월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 대통령 그 선거를 이제 내년 3월에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서로가 서로를 뭐 물고 뜯고 서로 그런 것을 보는데 사람은 조금만 힘을 가지면은 자기가 무적이고 나는 진시황제처럼 불사불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타가 망가집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 보면 막 이번에도 왜요? 미군이 출소한 그 아프간인가요? 그 대통령이 먼저 막 돈 빼돌리고 이렇게 얼마나 살겠다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 어떠한 사람도 불사 죽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그 뭐 언젠가 내가 역사의 무대에서 그걸 개수해야 됩니다. 잠시 나의 언제까지 내 삶이 이렇게 젊게 유지가 되지. 그 다음에 노년기에 접어들고 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진정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자기가 내가 죽고 나서 그 자기가 없을 때의 그 미래를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나 후대들이 또 사역 우리 교육 목사라면은 그 후임 사역자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서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라든지 가정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인간의 능력과 세월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불가능할 여호수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호수아가 불가능한 그런 같았던 가나안 정복을 진짜 다 그래도 성공을 했잖아요. 뭐 조금 남은 건 있지만 그 남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시간이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 한계의 시간 이제 8년 있다가 죽는데 계산해 대충 그렇게 maybe 체력과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 미리미리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사후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도 근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는 너는 이제 그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장군이지만 장군은 또 힘이 더 얼마나 힘들게 또 그래도 많은 사람을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은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퇴장 준비를 하고 나머지 사명 그 기업 분배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항상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선제 공격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전통을 받아서 항상 아랍과 싸울 때 먼저 공격해요. 아랍이 뭐 하여튼 10배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무서워요. 여호수아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번개처럼 이렇게 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 400년 이상 430년간 종으로만 살았잖아요. 한 번도 그 자기 땅을 가져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쌓아본 적이 없어요. 군인 생활을 한 적이 없다니까. 여호수아는 근데 그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많은 싸움을 하나님이 이미 그 준비를 하시긴 했지만 그 외에는 그냥 일반인들이거든요. 일반인들 군인 광야 40년을 지나고 홍해를 지나고 하면서 전문적인 이 가나안 사람들은 싸움의 전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인데 진짜 그래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복을 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또 그다음 이 이스라엘이 뭡니까? 경력도 노예 출신인데다가 사막을 남의 땅 계속 와서 언제 군사훈련 할 시간도 없었고 한 무기도 그냥 곡괭이 무기도 그런 거예요. 칼 그런 것도 별로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때 그 우리 이 가나안 사람들은 특히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군사적으로 무기가 앞서 있었고 무기도 굉장히 낮았고 지리적으로도 이 땅이 자기들의 그 사람 나고 자란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리지형이 지형지물에 익숙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항상 선제 공격을 해야 됐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큰 흐름에 다 큰 것은 다 점령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내가 I have done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지만은 각자에게 남아있는 또 나머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머지 전쟁이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도 너무 부모가 다 모든 것 다 해준 사람들이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 부모 사후에 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되고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돈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고난이 축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역과 지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체력과 이런 걸, 뭐 영의 체력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기업 분배까지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지만 그 다음 세대의 후대에게 이제 그 정착하고 나머지 그 잔재들을 가나안에 아직 남은 그 적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 됐고, 그리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다 분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래서 다 분배를 해서 그 땅 정복하지 못한 땅 자기 지파에서 그걸 정복하게 하나님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쟁을 한마음 한뜻으로 쫙 그냥 무작정 물리치면 되지만 이 나누는 과정에서 요즘도 얼마나 그 우리 대기업도 막 형제끼가 이렇게 재판하고 싸웁니까? 그 지난번에 롯데도 그랬고 많은 그 형제 다툼이 있잖아요.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누구는 그래도 좋은 땅이 있고 더 넓은 땅에 이렇게 탁탁 바둑알처럼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남의 땅이 만일에 지금 비싼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잖아요. 시골에 아무리 많은 땅도 강남에 비싼 이게 비교가 불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땅의 그 또 질도 몫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지파의 그 땅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영권이 강력한 여호수아가 이것을 분배를 해야지 불평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다 지파의 그 12지파의 그 지도자들과 그 대제사장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다 같이 해서 불평이 없게. 그리고 이제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서 했죠. 제비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데기 때문에 그 백성이 불평을 하지 않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미리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걸 한번 찾아놨는데 어디로 찾아놨나요? 아까 찾아냈네요. 다 찾아놨는데 없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단지파는 여기 지중해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삶도 우리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아셀 납달 여기는 단 머나세 루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일단 예를 들면은 아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사갈인가요? 한번 봐야 되네. 맞아. 아셀, 납달리, 이사갈 이 지파는 농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잖아요. 헤르몬산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이 기름집니다. 그래서 북쪽이 농사가 잘 돼요. 밑에는 염해고 이렇게 물이 없어요. 사해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여기가 기름지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아셀, 이사갈, 납달리는 농사가 잘 되는 이 사람들은 농사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아셀 납달리 이사가는 농사를 너무 잘 짓고 또 이렇게 순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입니다. 지금 나주 곡창지대 아니면 뭐 김해 곡창지대 있잖아요. 그래서 아셀 납달리 이사가는 가장 여기가 그 공식이 잘 나는 이 농부적인 그런 것을 너무 부지런하고 온순하고 농사와 목축에 너무 능했기 때문에 이 세 지파에게는 가장 그 적성에 맞는 그 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네, 이거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시행한 것은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했지만 제비 뽑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또 스불론 지파는 여기 있잖아요. 스불론 지파는 요 가운데 있는데 이 스불론 지파는 지금 굉장히 그 상업적인 것을 너무 천재적인 그런 상업적인 그런 민족 지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가운데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교통의 요지에 딱 위치해서 이 스불론 지파는 천혜의 교통 요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상업을 하게 했는데 이 스불론 지파는 그 이 지중해나 갈릴리 이런 데는 바다고 호수기 때문에 조개라든지 해산물이 많잖아요. 그런 조개의 염료를 빼서 염색업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여기 지중해의 모래를 이용해서
굉장히 뭐라 그러지? 유리 산업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거죠. 비즈니스 중에 최고였죠. 그래서 이 상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스불론이 아셀과 또 이사벨과 납달리 이런 데서 공물을 또 지었다면 그 공물을 또 뭐 이렇게 나르는 역할도 했고 유리 산업과 염색업과 염료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그 장사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재주가 좋고 그런 땅을 딱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통의 요지를 줘서 왔다 갔다 장사를 하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천혜의 교통 요지를 스불론 지파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이 단지파는 여기 지중해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단지파는 여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여기 해안 지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파는 싸움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전사의 지파라고 해요. 단지파가. 그래서 단지파는 아직 요만큼만 주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가장 강한 블레셋에 붙여줬습니다. 요 해안지대가 다 블레셋 땅이잖아요. 아스글론, 가드, 가사가 여기 아직도 이곳을 아직도 점령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 땅도 이 단지파가 나중에 점령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요 지중해에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가나안 중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곳이. 그래서 가장 강하고 호전적인 전사 집단인 단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고 그 다음에 단지파는 싸움을 잘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런 전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싸움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윗지방에도 여기 요단 동편 위에도 이 단지파가 싸워서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각 지파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아무도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이 뭐 넓으면 넓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면적도 중요하지만은 땅의 위치와 땅의 또 질도 그거에 맞아야 되거든요. 땅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개척해야 될 그 황무지라든지 또 지켜야 되고 쫓아낼 민족이 있다면 또 쫓아내야 되고 힘이 더 많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명수대로 얼마나 사람이 너무 적은데 너무 큰 땅을 지키면 그거 다 지키지 못하고 경작하지 못하고 개간하지 못하고 또 남이 침입을 하면은 그걸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딱 그 숫자가 많은 므낫세 지파에게는 두 쪽으로 나눴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강한 유다 지파에게는 또 가장 넓은 땅을 줬습니다. 유다 지파가 싸우면 또 제일 잘하거든요. 단지파 옆에 여기 그 블레셋에도 붙어 있죠. 그래서 단지파와 유다 지파가 싸움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 단지파에서 원래 삼손도 싸움을 잘하니까 삼손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사잖아요. 여기서 단지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현재는 다 획일적으로 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특성에 따라서 키워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재능과 특성이 중요하고 뭐랄까 세상에서만 그렇게 하는 너무 그 세상 교육에 따라가는 획일적이고 막 돈밖에 모르고 뭐 출세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 비전에 따라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벽하게 점령해서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해서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 땅을 싹 쓸어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도 깨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강하고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게 서 있어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완전히 이게 다 준다. 다 완전히 나라에서 이번에도 그 좌파들이 공산주의가 망한 그 이유가 그
뭐랄까 다 해주면 그 사람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무력해지는데 이제 그 조금 사회 복지가 좋은데도 일하는 복지를 해야 된다. 일을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살려주면서 복지를 해야지 나라에서 생활비 다 해주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 같은 거라든지 큰 돈을 갑자기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도 너무나 요번에 미리 민수기 26장 5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를 하셨어요. 그 땅을 천천히 몰아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민수기 52장 26장이네. 아우, 이렇게 민수기 26장 52장 52장 26장 보면 52에서 54절까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는 이미 모세가 해준 거죠. 모세가 쓰신 거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의 그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이 있고 사람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과 많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그러니까 사람은 몇 명 아는데 땅만 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지켜낼 수가 없고 개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은 것은 넓은 땅을 또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넓은 땅을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그 능력, 역량에 맞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맞게 해주십니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땅을 조금 적게 줘야지 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지금 현실에 적용해 보면 그 환경과 상황에 맞게 은사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시고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불편이 없습니다. 다소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그 우리 뭐예요? 그 지파들의 그 막 단지파나 스불론 지파처럼 농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자기의 재능과 능력대로 또 단지파는 싸움을 잘하니까 싸울 수 있게 스불론 지파는 상업을 잘하니까 그 상업지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죽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무리 좋은 그것도 자기 그 재능과 자기 그 적성에 안 맞으면 그거 힘듭니다. 근데 좀 힘들어도 적성에 맞으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걸 재밌다고 무작정 그런 것이 아니라 적성에 이렇게 조금 끌리는 거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도 우리의 재능이 딱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 근데 그것을 작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끌리는 거 그냥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아줌마들도 그냥 이렇게 뜨개질 하다 보니까 뜨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됐고 뭐 다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뭐든지 하게 돼 달란트는 재미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게 된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게 돼요. 저는 또 말씀이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거 레위는 이자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짐승이 많아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집을 비우면 그 집이 짐승들이 진짜 다 옵니다. 온갖 또 악한 영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몰아내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그런 고난이 없고 축복만 쫙그뭐 돈도 많고 뭐 명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쫙 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너무 그 돈만 그냥 많이 주고 막 아이가 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 유학 가서 망가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우리는 조금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요수아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완벽하게 그냥 주면은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뭐랄까 짐승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그런 것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3년 정도는 혼자서 이렇게 뭘 해봐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혼자서 기도도 하고 혼자서 자기가 그냥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르비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독대하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대하고 그래서 외로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면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 자꾸 막 쳐다보고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보고 그 사람의 것을 따라가고 싶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재능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과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물과 적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망가지거든요. 그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우리 선배님 아이들이 너무 이게 돈이 많으니까 피아노 위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걸 같거든요. 딸 둘이 지금 누가 보면 안 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그 압구정동에서 그 월세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나오니까 한국에 살지 일본에 6개월, 중국 뭐 유럽에 6개월 계속 6개월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살는데 아이들이 꿈과 목표가 없어요. 왜냐면 부족함이 없어. 집에도 일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뭐 해달라면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다 먹여주고 뜸해주고 그리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약간 페인이 되는 것을 봤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적들과 고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되고 원하는 것을 덜컥 받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 하루아침에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주어지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우리의 친구인 환경 그것도 우리에게 좋지만 그것 또한만 아니라 우리의 적과 우리의 남겨진 어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또 적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못 나갔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오후에 또 다시 한번 13장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짧게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장애물과 적들을 계속 존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피할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요수아 13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친구나 또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그런 환경뿐이 아니라 우리의 괴롭히는 적이나 이런 것도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임을 사랑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분배한 그 땅 중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다 이렇게 분배하셨다는 것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것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늘의 것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영적인 근육을 조금씩 키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만큼 또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점점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좋은 것도 은혜지만 나쁜 것도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정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서 땀 흘려서 우리의 그 육과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독적인 것은 나쁜 것을 영의 그 영적인 영적인 아주 연약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영적인 근육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에 주시는 그 징조와 사인 또 어떤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구별하여서 지혜롭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성전을 세우며 주님의 완전히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하늘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하늘의 카이로스 시공간이 이 땅에 3차 우리 육의 크로노스를 점령하여서 들어오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유 목사와 그분의 부모님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늘을 다 끌어당겨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움직이시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영의 것이